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쪽, 25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8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드리고 39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죠. 참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탄탄대로 형통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형통한 삶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나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고난 때문에 낙담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 어려움이 왔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성숙하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상반절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당한 고난, 어려움, 힘든 일,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과 실패와 환난 등등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거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 사실 믿는다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빚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도 수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그 운동에 대해서 특정한 운동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스타가 만들어지거나 한순간에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훈련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 고통들을 감내하고 정말 이겨낼 수 있어야 비로소 운동선수가 성장하고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잘하는 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올 수 있는 메달을 따올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성숙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훈련시키시고 바꾸신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에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순간 딱 어느 순간에 심심해서 딱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고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사실 중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대적할 수 없고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당하는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일이 안 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분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슬며시 찾아와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는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나의 형편을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것을 주셔서까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의대 삶을 보면요,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과정들이, 하루하루의 그 삶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져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나눴었는데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정말 형통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거짓과 속임이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을 때,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공이란 신기루를 쫓아 거짓을 말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 앞에 낙담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들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1절 상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이 단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거에 약한지 어떤 부분에 강한지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으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왜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낙담하고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찢겨지고 상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축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셨거나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아끼셨지만 우리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39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등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이 죄가 실패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반이 될 때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인해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해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만큼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고달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때에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진리,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또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또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숙시키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정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잘못을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권유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렇게 자녀가 잘못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요, 한번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간들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그러한 낙담에, 그러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환난도, 그 어떠한 기근과 박해나 공고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절망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성숙되고 회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예배 이후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